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안 갑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한 발걸음을 옮길 줄을 알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7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2장 전체가 상당히 길어서 그 중에 한 절만 딱 뽑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자꾸 말립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게 되어지면 큰 해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벌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가 큰 오해를 받게 되어지죠. 이방인과 같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오해 때문에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가 끌려 내려오게 됐고, 또 그들은 소요를 일으키면서 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 이 천부장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사도 바울을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내로 들어갑니다. 이 군대가 거느리고 있는 이 영내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에게 기회를 달라. 저들이 왜 저렇게 소요를 하는지 내가 좀 변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천부장이 이야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요를 내가 진정시킬 테니까 한번 변명을 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자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변명이 아니라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간증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증언 혹은 간증하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10절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의 정도를 지나서 죽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저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입술로 고백한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늘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기도가 참 잘못되어진 측면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생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이제 뒤처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모든 계획을 철저히 다 세워놓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세워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무턱대고 협박하는 듯이 이렇게 주님 앞에 꼭 이루어주지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이런 기도보다도 주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나사못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나사못이 그 머리가 일자로 되어져 있는 나사못이에요. 이 나사못을 저 벽에다 한번 박으려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박으려고 하는데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자꾸 일자를 못에다 이 나사못에다가 돌리고 그러는데 아무리 돌려봐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한 하루 종일 돌리면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하고 하루 종일 이 나사못을 돌린다면 여러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정성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좀 돌려야 되겠다 하고 하루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나사못을 돌리면 그게 벽면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아요. 이 머리가 마모되면 마모됐지 한 바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얼른 공구통에 가가지고 이 십자 도라이버가 아니라 일자 도라이버를 가져와서 쫙 돌리게 되면 단박 순간에 이 못이 콱 벽면에 박히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이 일자 못에 이 정성을 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금식도 해보고 정성을 들여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공구통으로 얼른 가서 그 공구를 바꿔가지고 오면은 단박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고 내가 계획한 것만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또 금식하면서 이렇게 자꾸 기도해보니 이 응답이 되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언가가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내려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이 뭡니까?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물어봅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하여 쫑긋 세우면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여 명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대로 듣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제 늘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내 뜻을 성취시켜 달라는 것이잖아요. 내 뜻대로 관철시켜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과 같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비워놓고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부터 먼저 헤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압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임금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내 이름의 증인되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평생에 그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심지어는 죄인으로 끌려가서 저 로마에까지 심장도에까지 들어가서 4차 전도행을 통해서 로마의 상층부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성령께서 지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아주 주님께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이전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나 피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나는 이것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지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지만 나 그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그러면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 이제 걸음을 내딛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학생 둘이, 저도 그런 류에 속합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크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받고 두 친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앞으로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님이 되자. 그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은 부흥사로서 뭐 이런저런으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자 하고 둘이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친구가 마음이 변심이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회의 길이라는 것이 보통 십자가의 길이 아닌데 이거 정말로 그때는 뜨끈뜨끈한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가만히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이제 나이로 자꾸 가면 갈수록 그것이 꾀가 나기 시작해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신학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사관학교를 가가지고 장군이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젊은 장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뿐만 아니라 자기는 교회에서는 장로가 돼서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을 변심했어요. 그가 3학년이 돼서 이제 입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서를 접수해야 할 그때쯤 돼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신학대학 가는 것보다도 사관학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너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말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두 친구가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 앞에 여쭈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서 목사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제 사관학교 가서 장군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이제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기도원이라는 것이 집회가 끝날 쯤 돼 있어서 기도를 시키는데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주여 삼창 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주여 주여 하고 이제 주여 삼창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 방언 기도하고 뭐 열심히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도 둘이 딱 참여해가지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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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을 3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나 사관학교 가도 되나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주여 주여 하고 3번 하고 난 다음에 첫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여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가 그냥 입에서 팍 나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신 하나님, 내 인생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차제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 핍박자였지만 그가 괘씸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작은 교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보면은 이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특수목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늘 생각하기를 뭐냐면은 이 교회를 옮긴다든지 이사 갈 때쯤 되면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우리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고 나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주님 앞에 여쭈면서 주님의 뜻을 해야 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산으로 이사 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주님 앞에 여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쭐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초보 단계 때는 주여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의 기반이 딱 있으면 주님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팔딱팔딱 뛰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은혜가 가슴까지 들어와서 이제 쫙 수영하듯이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안 갑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한 발걸음을 옮길 줄 알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100살 때에 얻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서 그 이제 나무를 펼쳐놓고 아들을 결박시켜 부어놓고 이제 목을 치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은혜를 내가 복을 너에게 복의 근원을 삼도록 하겠다라고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쭈어봐서 하나님이 기다 하면 가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 가지 않는 이러한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계획하고 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더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다 하시면 탁 내려놓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일 줄 아는 교회가 순간순간마다 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여쭈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1월달은 이것하고 2월달은 이거하고 3월달은 이거하고 이것만으로 계속 밀고 가려고 하면 그래 네 뜻대로 계속 해봐라 하고 구경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교회의 모든 이제 역사하시는 그것과 그리고 또 내 가정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가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코로나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던데 텔레비에서도 맨날 코로나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또 코로나 얘기 안 하고는 또 설교가 안 돼요.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으로 가실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하나님이 퀴즈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나 바빴어요. 우리 양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멈추어 서다 보니까 이 또한 귀한 것이구나. 자유로이 예배 보는 건 얼마나 귀한가.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자꾸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사실 요즘 가만히 유튜브 보면은 100년 전, 120년 전에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갖다 유튜브로 이렇게 누가 친절하게 올려서 내가 잘 이렇게 보는데 100년 사이에 이거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렇게까지 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숨차게 달려왔습니까? 그렇죠? 새로 이제 요즘 아이들이 쓰는 그 언어를 공부하기도 바빠요. 요즘은 맨날 우리 애들한테 쿠사리도 먹어요. 그 얘기가 아빠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고 얘기했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엉뚱한 대답하면은 그것도 모르면서 왜 쓰냐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만큼 막 바쁜 세대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습성을 가졌냐면요. 계획을 착착착착착 세워놓고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야. 그냥 순간도 이렇게
슬로우 라이프,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좀 묵상하고 좀 쉬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그냥 종횡문제 미친 것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만 가는 거예요. 잠깐 쉬면은 쫙 하고 뒤로 처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초조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획 착착착착 세워놓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가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저 응답 안 해주시면 패스. 그거 기다릴 새 없어요. 이게 왜 응답 안 해주시나 하고 좀 묵상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다 패스, 통과. 그저 응답해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멈춰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미친 듯이 살아오지 않았나.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면서 한 페이스 이제 걸어가는 그러한 것을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주님이 따라가시기가 헉헉거려 계획대로 해달라는 것 양 쫓아다니면서 응답해 주시기가 너무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것을 하나 이제 새로운 것도 아니겠죠. 주님이 언제나 그렇게 원하시는 바였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바삐 살다 보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몰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달려왔지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신앙을 되찾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따라서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고 때로는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오직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이제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꾸 속삭이면서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자녀들과 같이도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놈이 그딴 생각도 안 해. 신통한 생각도 했네. 뭐 이런 것 감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께서 책임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것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기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차제에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막 급하게 가지 않는 이 차제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법을 그 훈련을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지않은 날 코로나 이것이 다 이제 물러나게 되지만 우리 또 열심히 뛰어나가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텐데 그때도 이때에 잘 훈련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아니야. 주님이
여쭈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살 거야 하면서 여유롭게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도 훈련이 안 되면 또 미친 듯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미친 듯이 뛰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허탈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하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일성으로 기도한 것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벽마다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운전을 하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정해놓은 그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곳을 향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네,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고 응답받으면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아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조용히 주님과 소통할 줄 아는 귀하고 귀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